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그 다음에 뭐죠? 하박국, 네,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칸을 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비교 대조되니까 좋죠. 잘 기억하시려면 비교 대조가 좀 필요해요. 머리가 정말 150 넘는 분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려면 아무리 똑같아도 어떻게 해요? 차이점을 보고 그놈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한 번은 이거 보였다가 보셨죠? 그리고 한 번은 또 보셨죠? 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고 이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 한참 있다 또 이걸 기억하려면 헷갈리잖아요. 같이 화면에 보고 비교하면 기억이 더 좋아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바댜. 오바댜 선반. 오바댜. 네. 오바댜.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돔에 대한 심판 예고. 하나로 볼 텐데요. 여기에요. 자, 첫 번째 1장 전체가 한 장짜리잖아요. 에돔에 대한 에돔의 심판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의 숙적인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이 복수를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이런 걸 통해서 뭘 언급하냐면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난 통치, 무슨 통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돔에 대한 심판. 자, 어떤 에돔에 대한 심판인지 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에돔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겪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에돔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그들이 뭐라고 지구 반대편에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언급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세계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 하나님 통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요목조목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호랑이는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호랑이는 창조 안 하셨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 나타난 그들의 그 상황을 가지고 전체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자, 여호와께 여러분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으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냄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누구냐면 에돔을 말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한번 따라볼까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 에돔을 다른 말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심판을 말하고 있죠. 한번 따르고 독수리처럼 별처럼 독수리처럼 별처럼 높이 갈지라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죠.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으리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추인 보물이 어떻게 빼앗겼는고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 땅에 강도가 들어도 어떻게 해요? 남긴 것도 있고 포도를 따러 남는 게 있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높은 곳에 바위 틈에 거주하는 높은 곳에 사는 자,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자야. 독수리와 별처럼 높이 있더라도 여기서 끌어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르게 강도, 포도. 강도와 포도를 따는 자가 따는 자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는 게 심판하신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표현을 이렇게 봅시다. 수사적인 표현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에서는 에서의 후손이 에돔 국가잖아요. 그쵸?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철저히 빼앗겼느냐라는, 남들이 보고 어떻게 한탄할 정도로, 해도 너무 한달 정도로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지금 이 말은 뭐라고요? 속 시원하다 하면 좀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분명하고 철저한지 지금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한번 따를까요? 감춘 보물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철저한 이 세계 내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겠죠. 7절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가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은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세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 많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세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혜. 지각. 이건 출전 문제를 내도 좋겠죠. 지금 들은 건 시험장까지 가져갈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지 한번 따라볼까요? 에돔에 대한 심판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10절에요.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형제 야곱에게.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게 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뭐라고요? 야곱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좌절하게 만든 일체의 이런 죄를 묻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형제 야곱에게. 이유는 뭐냐면은 형제 야곱에게 포악인가요? 네.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면요.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에. 네, 11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11절 떠요. 시작. 네,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을 치실 때, 맞죠? 이스라엘을 치실 때에 이 에돔이 그게 동참해서 어떻게 이방과 동참해서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과 동참해서 함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핍박했고 짓밟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자신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그 모든 일체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내용. 그걸 담아내고 있어요. 자, 한번 따르고 형제 야곱을 포악하게. 언제 이 형제 야곱을 포악하게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치실 때, 그쵸? 이방인을 들어 예루살렘을, 그쵸? 이방인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그 같았다. 한번 따라볼까요?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 즉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소욕대로 행한 이 잘못을 묻는 거예요.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공고한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한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언제 이와 같이 이 형제 야곱에게 포악하게 한 이들을 심판하시냐? 언제 심판하시냐면 한번 따를게요. 언제 심판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한번 따라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 네, 여호와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에 이와 같은 일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통치를 이와 같이 드러내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17절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죠. 하나님께서 왜 에돔의 심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에 이런 심판을 일으키셨냐면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심판을 행하신 해답이 마지막에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약속. 항상 구원으로 끝나죠. 구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17절에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이게 마지막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 통치를 언급하고 있죠. 한번 따르니까 시온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이 시온산이 거룩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이해되시나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야곱 족속, 요셉 족속 그랬죠. 야곱, 요셉 다르지 않고 그냥 평행 구조로 한번 더 야곱, 요셉. 야곱과 요셉 족속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에서는 뭐가 된다고요? 지푸라기. 불쏘시개인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네겝과 에스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고 19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핵심이 뭘까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시온산에.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포로에서 돌아와. 포로에서 돌아와. 그렇죠. 기업을 얻을 것이라는 말을 쭉 설명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시온산.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누구를요? 에스를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언급돼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니라. 뭐 이런 부분 마지막 내용에 이 심판의 신학적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올 거 오바댜. 에돔에 대한 심판. 에돔에 대한 심판. 하이튼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누가 나를 끌어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교만한 자야. 이제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독수리와 별과 같이 높이 떴다 하더라도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끌어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강도가 강도짓하고도 남기는 게 있고 포도 따는 자가 포도를 따고도 남기는 게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에서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에스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고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심판이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이와 같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시는 날, 이 형제 이 에돔이 그 형제 야곱을 어떻게 포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란을 더 가중시키고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손을 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심판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시온산은 거룩할 것이고 시온산은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 기업을 얻는데 야곱과 요셉은 불과 불꽃이 될 것이고 에스는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 그치요, 그 지역 네겝 지역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시온산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스를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말 이해되시죠? 구약에서 이런 연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진멸하게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성경을 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성경이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 이게 평화 이런 것이 분명하지만 그 시대는 그것이 분명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 통치를 담아내고 있는 철저한 하나님 통치를.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 시대의 테마는 뭘까요?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는 뭘까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맞죠?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요. 한 부족이 한 부족을 진멸하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했다고요. 그런 시대에 그들이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 통치를 어떻게 표방하는지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표방하는지 보면 너무나 분명할 것이에요. 하나님 통치를 어떻게 표방하는지 보면 그들이 그렇게 담아낸 그런 역사적 자리가 무엇과 같은지를 좀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서가 뭔지에 대한, 즉 하나님과의 말씀에 이 궁극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말씀과의 만남, 즉 말씀 사건이 일어날 때 성서는 드디어 성서로서 뭘 말하는지가 풀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만남, 궁극적으로 성서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세계의 만남이 없으면 성서 문자에 갇혀서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적용을 하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토대가 되는 적응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여전히 어떻게 율법의 방식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 통치를 기다리는, 그 결국은 어떻게 성서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성서와 무관하게 성서를 인용해서, 그런 경우는 뭐라고요? 마치 명심보감을 통해서 좀 더 내 이 땅의 삶의 지혜를 얻으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든 부분. 하나님 말씀은 그저 문자적으로 살아 역사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통치에 사로잡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성서의 세계와의 만남이 결정적이다. 자, 요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수요 말씀 상영회 때 우리 교회에
우리 한진선 전사가 있는데 요나스를 수요 말씀장에도 전했고, 잘 듣고 싶은 분들은 내일 저희들 오후 말씀 상영에 오시면 요나스를 전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 낮설교 마치면 중국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주간 중국에서 강의를 하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게 되는데요. 네, 요나스가 주일날 이루어지고요. 또 시편 또 주일날 저녁에 이루어지고, 수요일 날은 하박국이 이루어집니다. 오셨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깊이 있게 들어가니까 여러분 배우고 싶으신 분들, 듣고 싶으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누가 강의하든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강의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손가락으로 가리켰냐의 차이일 뿐이지요. 오히려 더 새로운 아주 새맛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요나스인데요. 그냥 넘어가고 싶지만 네, 나 진도를 빼려면 뒤에는 거의 뭐 1시간 안에 다 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이렇게 좀 내용 파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읽어내려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요나스인데요. 요나스가 참 적절하게 배치가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의 순서가 왜 이렇게 배치가 됐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또 어떤 원칙이 작용했을까, 성경이 왜 그렇게 배치가 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건일 텐데요. 어떤 개연성을 찾아내긴 찾아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요나스가 여기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요나스 자체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느냐라는 거 요나스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냥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요나스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위에서 것을 행하였으라. 너가 그 앞에 서서 요나가 그와 이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지라. 여호와의 불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들어가려고 백성을 보고 내어버렸더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한번 따라볼까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어요. 자, 요나스 전체 뭘 말하는지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네웨로 가라. 한번 따라가. 니노웨로 가라. 니노웨는 어디의 수도인가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지금 요나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는지요. 진짜 신앙이 뭔지요. 진짜 신앙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그들의 모든 이 땅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니노웨로 가라. 요나야 니노웨로 가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순종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게요, 한번 생각하면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게, 열왕기 상하가 기록돼서 그들이 전해진 것은 왜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하나님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면 구원을 맛봐야 되는데 왜 심판을 맛봤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통치에 얼마나 비껴갔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 가운데 전해준 것이 바로 구약 역사잖아요. 우리 말하는 이 성경이란 말이죠. 자, 니노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어디로 갔느냐면 다시스로. 요나의 불순종이죠. 니노웨로 가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왜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느냐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요 불순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지금 행하는 거거든요. 이제 뒤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리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한번 따르고 다시스. 자, 욥바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어요. 자, 여기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자,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셔요.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요나스를 전체를, 요나를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체로 보고 봐도 충분하죠. 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한번 따라봅시다. 큰 바람. 큰 바람. 자, 이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배가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이렇게 이제 드러낸 게 많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그죠? 큰 바람을 보내셔서 흔들지만 요나만큼 뭐라고요? 잠들어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고 잠들어 있어요. 자, 한번 따르게 사공들 뭘 했는지 보자. 큰 바람을 보내시니 첫 번째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누구에게요? 네, 자기들의 신들에게. 맞죠?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배를 가볍게 하고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물건을 바다에 던져요.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요. 지금 행하는 것을 보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요. 지금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건데,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 통치를, 그렇죠? 하나님 통치를 이방인들은 어떻게 반응은 하되 지금 두려워하여 그들의 신에게 외치고 또 나름대로 자고책을 마련한단 말이에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지만 요나는 뭐라고요?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맞죠? 거기에 선장이 그에게 일어나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쵸? 이렇게 참 성서 전체가 열리면 요나서가 지는 부분들이 뭘 말하는지 더 열리겠죠. 이 세상의 통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 부르셨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죠? 잠을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자, 그렇지만 뭐라요? 얼굴을 피하고자 한 일련의 행위가 불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치를 채야 되지만 지금은 요나서 문학 단위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선장이 일어나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네 번째는 선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선장이 요나에게, 그쵸, 요나의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각 자신에게 부르짖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들이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지 알아보자. 자,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누가 뽑혔느냐면은, 제비 뽑기에서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했냐면 요나가 뽑히게 되죠. 맞나요? 자,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했느냐.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무리가 요나에게 요청해요. 맞죠? 요나에게 요청해요. 뭐냐면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는 어느 민족이냐라고 물었어요. 한번 따로 어느 민족이냐.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요나의 말 보셔요. 요나가 이방인들이 이와 같은 대파국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열방이 그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진 대파국이 지금 열방과 함께 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나의 부분들을 지금 짚어보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내려놓고 요나서를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요나에게 너가 누구냐라고 물었어. 너는 어느 민족이냐 물었을 때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한번 따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사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보셔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의 신앙은 분명해요. 요나의 신앙은 분명하다고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한번 따라올까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봅시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무리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요나는 무슨 생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 진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자기 때문인지는 알죠.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에 돌리려 하다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자, 무리가 이렇게 언급된 7번째 내용을 잡아보면, 자, 바다에 던지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고 점점 더 흉흉하자 무리가 뭐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다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네,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자, 이런 해석은 나중에 보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잠잠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해되시죠? 여기까지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큰 바람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잠잠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을 알아봤더라.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될 것인지를 지금 조명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요나스만 국한해 보자라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에만. 네. 그러자 1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이런 건 잘 보셔야 되겠죠. 이스라엘 심판이 뭘 말하는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복합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순히 내용 파악만 할 거예요.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맞죠? 그리고 요나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예비하신 물고기, 그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봐요. 한번 따라 볼까요? 그게요. 큰 물고기. 큰 물고기. 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요나가 큰 물고기. 그래서 며칠 있었나요? 3일을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구원해 줬는지 봅시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장 구분이 좀 애매하게 됐군요.
한번 따라볼까? 요나의 기도. 요나의 기도. 이 요나의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위선을 담아내고 있어요. 지금 요나의 이 화려한 기도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신앙의 위선을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요나는 그의 구원을 이와 같이 화려하게 기도해요.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긴 그쵸, 굉장히 은혜스러운 요나의 기도가 뛰쳐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화려한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요나의 행보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기도의 위선을 지금 꼬집고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도 자체는 진정성이 있죠. 그러나 이걸 들어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치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거든요.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요나의 기도가 언급되고요. 요나의 기도가 언급되고, 그 다음 쭉 요나의 기도가 지나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됐죠. 맞죠? 육지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첫 번째 어디로 뭘 하라고요? 맞아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도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도 뭐냐면요, 똑같이 요나에게 하나님 뜻은 똑같이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는 똑같아요. 두 번째 요나에게 이르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한번 따라볼까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요나에게 똑같이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흘 요나가 여 말씀이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에요. 니느웨는 사흘을, 맞죠? 사흘 하면 3일이죠. 3일을 돌아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읍인데 실제로 요나는 하루만 갔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되, 하루 동안이에요. 단 하루만 다녔단 말이에요.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보다는 낫죠. 하루만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것도 목나와 외친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없어 외치는 장면으로 드러나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려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번 따라볼까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동안, 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외쳤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하나님 구원을 맛보고 화려한 기도를 한 요나는 겨우 하루를 움직이고 하나님 뜻을 간파하지 못하는데, 지금 요나를 통해서 이 이방 니느웨는 어떻게 전적인 회개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네, 니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노의 왕에 들리며 왕이 보좌에 있으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덮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거기 나왔어요. 짐승, 소떼, 양떼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벼옷을 입을 것이요. 그쵸, 이걸 문자대로 말하면 짐승들에게도 다 벼옷을 입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까지. 이들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회개하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나예요. 네, 요나가 니노에 대한 특별한 악감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그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제사장 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니느웨와 같은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와 같이 니느웨를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국강명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구원 통치를 바라봤는데, 맞죠?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통해서 그렇게 봉사일을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나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제가 이렇게 요나서를 할 때 극적으로 이렇게 끌어가는데 그게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는데 지금 급급해서 가고 있어요. 그냥 내용 읽는데 여러분이 그냥 네, 감동이 없다면 그건 제 말이 그런 거고 말씀 앞에 쓰면 그 감동은 하염없이 밀려올 거예요. 자, 네 번째 4절에 가면요. 4장 1절에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4장 1절만 딱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읽어보면 뭐라고요? 여러분, 요나는요 진짜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니느웨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니느웨를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니느웨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고자 했지만, 그쵸?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보냈는데 니느웨가 회개해버렸죠.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반드시 니느웨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신데, 벌 주셔야 될 분인데 니느웨가 회개하자 요나는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제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맞죠? 하나님 부르셔서 당신께서 니느웨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전했더니 니느웨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책임은 당신이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요.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요나가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하겠다고 뭐라고요? 가서 예언하면 하나님 뜻이 이렇게 좌절될 거라고 말씀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디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이냐면요, 어디 나와 있죠? 네, 요엘서에 나온 하나님이 즉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똑같이 외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지금 요나가 어디에 초점 맞추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진 게 아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통치에 초점 맞추고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요나를 통해서 꼬집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나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매우 싫어하며 네, 여기 요나의 분노예요. 마지막에는 한번 따라볼까요? 요나의 요나의 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요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담아내고 있다. 자, 요나의 분노는 매우 싫어하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아니라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자 무슨 일을 버리셨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으냐 하시니라.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날을 앉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뭘까요? 멸망하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투쟁을 하는 부분일까요? 멸망시킨지 아닌지 보려고 그래요. 그런 요나에게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혼란 요나에게 하나님 박능쿨로 덮어주셨어요.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성낸다 4절하고 9절 연결되죠. 맞죠? 또 3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그쵸? 내 생명을 그도 가서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똑같은 부분이에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리이다. 맞죠? 4절에 대한 대답을 9절에 이런 우회적으로 요나의 심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 거예요. 맞죠? 못 깨달았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의 자리에 그 사람이 이걸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뜨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신다. 이해되시죠? 요나의 신앙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 요나는 끝까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국가의 신 정도로 전락시켜요. 하나님의 구원이 통치가 그들이 잘되고 못되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 통치를 바라볼 수 없으니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몇 번 나오죠. 요나의 기도라든지요. 니느웨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그 하나님의 고백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허한 신앙 고백 정도로 얘기해져요. 그 신앙의 실체 가운데 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적인 큰 프레스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같죠? 한 절 한 절 추석하면서 읽어보면 더 리얼해요. 내일 다음 기회에 이렇게 네 이렇게 연결됐어요. 요나스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 전체를 통해서 요나스를 읽으면 요나스가 드러나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 신앙을 모르고 요나스면 요나스 나름대로 드러나겠지만 어떻게 코이건 코골이 삐건 귀걸이 올라갈 거야. 참 많아. 전체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보면 더 분명하다. 지금 이스라엘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겠지. 네. 그 다음에요. 20분이면 미가스 다 됐네요.
지워도 되겠죠? 이걸 다 판세 놓고 외워야 되는 건데 그건 이번에는 할 수가 없네요. 뭐가 이제 소개 정도만 읽어주시면 돼요. 네, 우리 그 미가서 1장부터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까지요. 시작. 미가서는 총 7장까지 있죠. 거기에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쵸? 요아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남북 유다에 관한 두 성읍에 관한 묵시예요. 자, 여기에 한번 보면요, 거기 우리 유다 왕 한번 따라볼까요? 운요아히. 유다 왕인데 우시아 시대는 누구 때 우시아 시대였나요? 아모스 시대예요. 아모스 시대 우시아고 여기는 요아히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요아히.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를 통한 예언이라고요? 좀 더 정보를 볼까요? 네, 모레셋 사람 미가에 관한, 한번 따라볼까요? 모레셋 사람. 네, 모레셋 맞죠? 사람 미가에게 임한 말씀인데 바로 한번 따를까요? 두 성읍. 이 두 성읍에 관한, 두 성읍인데 그 두 성읍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한번 따를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즉 이 두 성읍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 네, 이 예언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무슨 예언인가? 거기 5절에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의 허물이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리고는 이제 쭉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쭉 언급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언자의 자의식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애통, 애곡,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면 들깨같이 행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네, 그런 표현들 익혀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언자의 탄식. 뭐 간단하게 보면요, 이 두 성읍에 대한 심판의
연이 이루어지자 연자의 탄식이 주어지는데 그 한번 따로 그 연자의 탄식이 주어지는데 그 탄식의 내용이 좀 기억이 돼야 되죠.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특징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곡. 여기에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 애통, 애곡, 벌거벗은 몸을 행하고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라. 한번 따라해 들깨같이 타조같이 들깨 타조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두 성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그치요? 연자의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들의 구체적인 죄악이 뭐냐면 2장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그들이 하나님 통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의 자가추진 방식인 그렇죠. 자구책 즉 자가추진 방식으로 삶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 통치라고 여기고 그러한 삶을 더욱더 진작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일체의 삶을 꾸짖고 있어요. 그게 그들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며 한번 따로 그 침상에서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자,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사람을 강탈하도다. 그냥 빼앗지는 않겠죠. 어떤 뭐라고요? 그들 나름대로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의 합법적인 능력으로 빼앗겠죠. 오늘 이 시대도 합법적인 능력으로요. 합법적인 능력으로 합법이라는 것. 그 합법이라는 게 뭘까요? 부국강명하게 정한 합법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는 거죠. 그쵸. 이 시대도 만일에 집이 두 채 있는 자는 화있을진저. 집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시대는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불법이냐? 이 시대의 가치는 합법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요? 불법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통치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으신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이것이 예언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셔서 잘 사는데 이것이 왜 네 예언을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지 도무지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내용 예언 논쟁이 나오는데요. 자, 애통과 애곡과 벌거벗은 몸과 들깨와 타조같이 이와 같은 탄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상에서 이제 예언 논쟁이라는데 침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악을 꾀하고 그쵸? 날이 밝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라고 그랬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구체적인 내용이 쭉 언급되는 거예요. 밭을 탐하여 빼앗고 합법적이었을 거예요. 9절에 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 이런 재앙의 때임이니라. 4절에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사람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 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심판을 예언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밭을 빼앗고 밭을 탐하여 빼앗으며 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반드시 심판당할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걸 예언했더니 그 예언을 듣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라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언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 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연하지 말라. 연하지 말라. 연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은 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연하지 말라. 연하지 말라. 이건 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와 같이 하는 일들은 연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는 연해야 될 대상이 연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연자의 자의식이 나오는데요. 아모스처럼요.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를까?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여기에 연자는 뭐라고요? 한번 따를까? 여호와 영이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성급하다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연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연 논쟁이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연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멸망을 연하는 연이 11절까지 언급되고요. 그러나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면 초장의 양떼같이 하니 사람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뭘 전제로 심판을 남은 자를 모은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심판, 구원.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핵심은 그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두 성어, 애통, 애고, 벌거벗은 몸, 들깨와 타조. 왜 이와 같이 애통하냐면 이들의 죄악 때문에. 한번 따라올까요? 침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악을 꾀하는 자, 나의 말고는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게 뭔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이 위정자들을 이와 같이 고발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이건 예언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 이해되시죠? 얼마나 화려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재물 이것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부국 강경하게 GDP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헌금의 양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이루어지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통치와 무관한 대상이 돼 있죠. 그래서 예언하지 말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이 승급하다 하시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시고 그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쭉 봤어요. 남은 자,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3장에는요. 또다시 지도층의 죄를 언급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타지기를 냄비와 솥과 온대에서 등과 내 답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두머리, 통치자. 다시 여기 언급된 것처럼요. 여기 우두머리 통치자들에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의를 아는 것이, 공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하자 뭐가 언급됐냐면 세 번째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이 땅에서 부국강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 노릇을 하니까 이런 예언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거짓 선지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맞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뭐라고요? 네. 그쵸.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그쵸.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은 자에겐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쵸.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죠. 봉사하지 않으면 재앙이 말 것이다. 하나님 통치를 그렇게 왜곡시킬 수는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에 하나님 통치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운 만큼 생명이 자란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것과 자유는 늘 어떻게 일치한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 거짓 선지자 한번 따르니까 거짓 예언자. 네, 거짓 예언자. 여기에 거짓 예언자가 네, 그게 한번 따르니까 이에 물면 그렇지 않으면 이에 물면 평화를 외치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외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통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이들은 거짓 선자는 이렇게 예언하지만 지금 이들을 고발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의 자의식에 한번 따르니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한번 따르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이란 말을 잘 보셔야 되죠. 여호와의 영이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이와 같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 붙들린, 맞죠? 통치에 붙들린 예언자로서 이 역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뒤에 뭐라고 외치냐면은요, 네, 능력과 정의와 용기. 한번 따라볼까요?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셔서 외친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 쭉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4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끝날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여기다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끝날에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통치는 결국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게 아주 중요한 이사야 2장에 나온 말씀이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가 민족들의 시온순례. 즉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가 민족들의 시온순례. 네, 이 내용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룰 네, 예언들이 쭉 언급되는데 그냥 테마만 잡아볼게요. 5장에 한번 따라볼까요?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 4장 5장 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지금 이 전체 읽어보면 미가 연이 잘 풀려질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심판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것을 한번 따라올까?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 이게 예수님에게 성취되었죠.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 여기 기록됐더라 정도 보면 되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한번 따라볼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암송 구절인가요? 6장 8절이 암송 구절 맞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다만 주께서 선한 것이고 심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거하시는 것은 오직 증오라며 그들을 상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맞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이것을 구하게 되겠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예요. 한번 따라볼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네,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요. 흐름을 봅시다. 자, 7장 마지막으로 갑시다. 계속 반복되는 예언 모음들이기 때문에 7장에 지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이 폐역함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아주 부패함을 언급하고 있죠. 즉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한번 따라볼까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네,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 한번 따라해볼까요? 처음 익은 무화과. 네, 여기에 그 내용 미가에 나온다는 정도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를 2절, 3절, 4절, 5절, 6절 그렇게 언급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탄식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거기에 하나님 심판을 통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어요.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될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리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다는 건데, 한번 따르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 한번 따라볼까? 오직 나는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그쵸? 바라본다는 것. 그로부터 오는 구원을 맛보겠다, 이런 예언으로 흘러가고요. 어쨌든 결론으로 가면요,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 구원 약속에 몇 가지가 쭉 언급되는데
14절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러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과 같이, 즉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죠. 이러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부터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리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그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열방이 이렇게 두려워할 것이다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이 성취되었을까요? 실제 열방들이 두려워 떨었죠. 뭐냐면요, 바벨론이 멸망했죠. 그렇죠? 어떤 민족이든 결국은 나 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자 했지만 다 멸망했어요. 맞죠? 그들이 그런 힘을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 역사 안에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어떠한 인생도 그 자체로 어떻게 해요? 이 역사를 끌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좌절시키고 당신의 뜻대로 끌어가고 계셔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나 통찰들이 이런 부분으로 잘 담겨 있어요. 18절부터 19절까지를 좀 잘 기억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18절부터 19절까지 미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많은 말을 나눌 수 있지만은요, 그냥 뭐가 있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가서는 그냥 읽으면 쉽게 드러나는 한번 따르면 구원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과 그쵸? 허물을 사하시며 한번 따르게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거예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게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심. 그 다음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똑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르게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번 따르게 죄를 바다에 던지시겠다, 도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의 핵심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옛적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겠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 죄악과 죄를 발로 바다에 야곱과 아브라함 성실과 인애 이렇게 됐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성읍 심판. 마지막에 무슨 말 하는지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여러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읽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우리 식사 1시 40분에 나머지 2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합시다. 진도는 잘 맞고 나갈 것 같아요. 제목만 옳더라도 진도는 가능해요. 네. 1시 40분에
오늘 강의는요, 그냥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내용 파악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성경을 그냥 어떻게 읽는지 이렇게 그냥 읽어보는 수준에서 이루어집니다. 식사하고 와서 한 4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이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것이 왜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 되는지를 참으로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삶의 기쁨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기뻐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고백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통치 가운데 붙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고백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으며 그 앞에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마음껏 생명 얻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